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여,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가에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 드시고 염려다 맡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 산들교회가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어 높이 비상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지내온 상반기를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와 전쟁의 여파로 인해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오나 세상의 욕망에 젖어 나태함으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약하고 무지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산들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과 현장에 살아나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이르삼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가 쏟아지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미와 성교, 차량 건축, 설립 감사의 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는 이 어려운 때에 더 행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 앞길을 시원해 되려고 활짝 열려져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신바람나게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서 올려드린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맥주 감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17일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설립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 30주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 동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노회 및 시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타가 났는데요. 7월 10일이 아니고 17일로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또 떡을 제공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가실 때 떡을 다 받으시고 갑자기 생긴 떡을 웬 떡이다, 웬 떡이냐 이러는데 웬 떡은 아니고요. 그래도 누군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무명으로 제공하신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57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을 통하여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급속하게 일부 예배는 뭐 더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고요. 2부 예배도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층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마스크를 쓰시면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지켜오시고 섬겨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설교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를 꼭 언급하게 돼요. 뭐냐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많이 지쳐가고 있죠. 많이 지쳤죠. 그리고 또 원숭이 두창, 뭐 때 아닌 원숭이 두창 피부병이 또 발발해가지고 많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1세기의 문명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 경악을 금할 수 없죠. 그래서 경제 악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쓰리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쓰리고 시대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에서는 이미 그 금리를 많이 올렸죠. 7월 달도 올린다고 하는데 보통 0.75를 올리면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울트라 스텝으로 해서 1%를 올릴 수도 있다. 미국 연준에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올리질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했죠. 금리를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 수준으로 0.75를 올릴 수도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0.8%인가요? 뭐 그러면은 8%죠. 8%죠. 8%면 9%, 10% 후딱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참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악화됐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전염병으로 혼란하고 전쟁으로 그리고 또 경제가 악화되는 이 혼란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넘보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넘봐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넘보고 있어요. 이 가정이다 할 때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죠? 홈철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 교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 어려운 때에 어둠의 세력들은 대목이라도 보려는 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도전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것을 경계하라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이것이 뭔가, 경계해야 될 이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의 기도 제목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메시지 꼭 부여잡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가정이 한순간에 불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간에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가정이냐?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12자녀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족한 것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해진 거예요. 갑자기 무슨 가정의 된소리라도 맞듯이 갑자기 불행해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저렇게도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를 지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살던 내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갑자기 불행해지는구나. 인생이라는 건 이런가 보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불행하게 됐는가라고 할 때
그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3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런 거예요. 보통 불행이 아니죠. 야곱의 가정의 측면에 봐서도 불행이에요. 요셉을 봐서도 불행이에요. 다 불행이에요. 예.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유인이 노예로 전락되어진다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야곱의 가정에서 생긴 거예요. 네. 보통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들에게 먹혀 죽은 줄 알고 슬퍼했잖아요. 33절에 볼까요? 33절에 보니까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의 옷을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피 묻은 옷을 보고는 악한 짐승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먹었구나. 요셉이 정령 찢겼구나. 그런 거죠. 네. 야곱이. 그래서 그 사랑하던 요셉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랬어요. 34절에 보니까 애통하고 35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35절 하반절에 보면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거와 울은 거는 차이가 있어요. 슬픈 것은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울었다는 것은 크라이한 거예요. 소리내서 운 거예요. 으아 하고 운 거예요. 막 속으로 흐느끼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막 소리내서 울은 거예요. 요셉아 막 소리내서 울은 거예요. 그럴 법도 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는 머릿속에 막 울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광야로 나갔잖아요.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다가 악한 짐승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그 아들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더 애매지는 거죠. 그 악한 짐승이 아들을 애따르게 달려들어 막 입을 벌려 물려고 할 때 내 아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 아파하는 거죠.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살이 찢겨 나갈 때, 손이 떨어져 나갈 때, 자기의 분신이 악한 짐승의 먹잇감이 돼서 먹힐 때, 그때의 그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을까? 막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엉엉 소리 내면서 막 우는 거죠. 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된 신분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아들의 장례를. 그러면서도 더 불행이고 아버지인 야곱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 죽은 아들의 염할 시신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 짐승의 밥이 됐잖아요. 그냥 옷만 왔잖아요. 이 몸은 없잖아요. 밥이 됐겠죠. 그러니까 아들의 시신조차도 수습하지 못한, 염할 아들의 시신조차도 없는 그 장례식을 치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막 크라이한 거예요. 막 소리내서 막 절규하듯이 막 울은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불행에 한순간에 그런 불행, 행복했던 웃음꽃이 폈던 그 가정에 이 시간에 이러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양심에 찔려 괴로웠겠죠. 왜? 편했겠어요? 후회했을까요? 그 형제들이, 다른 자식들이 후회했을까요? 우리가 괜히 요셉을 팔았구나, 후회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양심에는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팠을 거예요. 우리가 동생 요셉을 애굽에 잘못 팔았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은폐하려고 거짓으로 알려줘 짐승의 밥이 된 것처럼 옷에 양의 피를 묻혀 거짓말로 고해갖고 아버지가 저렇게 아파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괴로워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양심에 찔렸겠느냐고요. 예. 그래요. 행복했던 가정이 이렇게 일시간에 불행의 시꺼먼 먹구름이 쫙 덮여,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유리 깨지듯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행복했던 그 가정이 한순간에 그런 불행이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무엇이 그렇게도 행복했던 가정을 일시간에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큰 우환이라도 만난 건가? 큰 우환. 큰 우환이 갑자기 찾아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뉴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그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그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봤거든요. 좀 실감나게 다시 한번 하려고요. 집채 많다. 집채? 아니에요. 이게 태산 같은 이 파도가 목 하고 울더만 후쿠마 시내를 확 덮쳐놓는데 뭐 집은 장난감이에요. 둥둥둥둥 떠내려가죠. 자동차도 떠내려가죠. 선박은 막 밀려 들어가고 다리에 막 그냥 걸려있죠. 사람들은 살겠다고 아우성이죠. 물은 사정없이 쫙 막 밀려오죠. 그 막 산으로 도망가는데 막 그냥 바닷물을 막 허벅지로 차 올라오는데 산에 겨 올라가려고 막 그냥 위에서 잡아주고 막 올라가고 막 그냥 그래요. 갑자기 당하는 큰 우환, 불행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야곱의 가정은 그런 큰 우환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보면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 눈에 안 보이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시기. 11절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형들은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는. 시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기가 행복했던 가정을 풍지박산 만든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하여 미워하는 거, 그리고 질투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남이 잘 되잖아요. 그걸 세마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사단이 심어준 사단의 도구인 그 시기라고 하는 놈이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축하해 줄 만하잖아요. 동생인데 남이에요? 남이 그래도 축하해 줄 만하죠. 그 요셉이 어렸을 때 생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또 더 사랑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잖아요. 나의 곡식단을 쓰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의 절하도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인데 나에게 절하도이다.
그러면 축하해 줄 만하죠. 요셉아, 너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는구나. 잘 됐다. 우리도 기쁘다. 하여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렇게 축하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잘 됐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나도 기쁘다. 이렇게 축하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단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이 준 마음속에 도사이르는 시기가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7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그래요. 더 미워한, 더 질투한, 더 화를 낸 것이고 시기한 것이죠. 축하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남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시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미용실 친구하고 같이 가서 이 컬을 말잖아요. 컬을 말고 다 풀렀을 때 그래요. 제 컬은 왜 나보다 더 잘 나왔네? 근데 제 머리 컬이 나보다 더 잘 나왔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전혀는 머리 컬러가 얼마나 좋은지 나보다 더 잘 나왔네. 그 시기를, 그거조차도 시기라. 그거조차도 시기. 여성들은 참 이상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 머리 잘 나왔다, 얘 축하해. 보기 좋아. 막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나보다 더 잘 나왔어. 이래.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기가 발동된 거죠. 그래요. 이렇게 시기라고 하는 놈이 행복했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큰 우환이 온 것이 아니에요. 시기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사단의 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고 가인은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인 형이 동생한테 동생아 너 잘했다 축하한다. 그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기한 거예요.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고 내 예배는 안 받아줬다. 시기로 발동된 거예요.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 이 아벨이 형하고 이제 나갔겠죠. 잠시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좋아서 형 나야 하고 가는데 형 가인이 돌을 들어 동생의 머리를 쳐서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죽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큰 문제 아니에요? 시기예요. 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가정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시기 때문에 동생을 팔므로 야곱의 가정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놈은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도 분열시키고 그리고 관계도 다 깨버리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괴롭게 만들어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시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자신도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라고 하는 놈을 내 힘으로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마 제 마음에도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럴 거예요. 그 용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누가 친지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찮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떨쳐낼 수가 없어요. 거머리 같아요. 안 떨어져 나가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하고 가정도 파탄으로 가고 교회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시기가. 그 어느 수도사가 영성을 더 훈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산에 음악집을 쳐놓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금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러 온 거예요. 이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를 방해한다고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할 때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이 수도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영성 생활을 하려고 금식기도를 산에서 하는데 찾아온 거예요.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유혹한 거예요. 유혹한.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서 유혹하는. 냄새가 솔솔솔 나지요. 먹음직스럽지요. 보암직스럽지요. 배는 막 고파 쪼르륵거리지요. 넘어갈 법하잖아요. 그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으로도 안 넘어가는, 명예의 유혹으로도 안 넘어가는, 유욕에 대한 유혹으로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쳐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다 동원해도 안 넘어가네. 어떻게 하면은 기도 못하도록 정말 유혹할까, 못하게 할까. 그러다가 마지막 꾀를 낸 거예요. 마지막 꾀를 냈는데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 수도사의 귀에다 두고 막 소곤소곤 거렸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금방 일어나더니 금식 기도를 깨고 달려 내려간 거예요. 성공한 거죠. 뭐라고 소곤소곤 거렸는지 알아요? 이렇게 소곤거렸어요. 수도사님, 당신 동생이 당신 속해 있는 교구에 주교가 됐대. 그러니까 시기가 발동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걔는 안 돼. 그리고 달려 내려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라고 하는 사단의 도구는 안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시기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고 있는 동안은 내 가정도 편안할 수 없고 인간관계도 편안할 수 없고 내 마음도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 시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피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시기라고 하는 사단의 도구를 뿌리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사단의 도구인 시기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승리하시고 다 이겨주심으로 우리가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시기를 물리쳐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 심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시기가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대하여 지금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심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기도 제목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는 사라질지어다.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시기하는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며 주님 의지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물리치시고 그래서 내 심령도 지키고 평안함으로, 내 가정도 행복함으로 지키고, 교회도 화목함으로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의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가족 간의 좋은 관계, 성도 간의 화목한 관계 잘 갖는, 그래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경계하라, 이것을 경계하라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큰 우환이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 때문인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성품인 사단의 도구인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시기가 꿈틀거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사 내 마음의 평강을 계속 누리게 하시고, 가정도 행복함으로 지키고, 가족 간의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연합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십자가 산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기를 물리칠지어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라고 하는 것을 발동시켜 가족의 불행을 가져다주고 내 마음에 빗병도 가져다주고 교회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는 성도의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롭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여 다시 한번 생업연재 서게 하시고 살견제도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이겨낼지어다. 응복할지어다.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를 물리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보이 좋을 때를 체험하게 하시며 나라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사. 회복하여 다시 한번 생업의 현장 서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가정도 뺏어 가려고 합니다. 교회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를 잘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둠의 세력이 도구인 시기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사. 나 있는 곳이 행복이요 평안이요 천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내가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경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시사. 내 심정도 지키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대로 섬기는 팀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